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신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초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라. 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앞에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요? 병든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들이 위로해줘도요, 별 위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암 환자에게 가서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암 환자가 그렇게 큰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서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암 별거 아니라고, 나도 이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위로를 받게 되죠. 죄인된 사람들은 의인들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아요. 죄인은 또 죄인을 반가워합니다. 누가 교회에 오는데요, 예배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근데 예배당 문이 이렇게 딱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서 밖에서 미안하니까 쭈빗쭈빗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권사님 한 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옵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면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상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죄인은 죄인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잘 모이고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 나실 때에 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져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중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국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와 동방박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며 경쟁하듯이 여왕의 의전품 목록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2벌씩 옷을 갈아입을 걸 가지고 왔고요. 여왕이 병이 들어서 급하게 쓰러지게 되면 급한 대로 그 쓰려고 19리터짜리 혈장액을 들고 갔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변기에나 앉으면은 혹시라도 병용균이 옮길까 해서 변기까지도 들고 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챙기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2,000kg나 나갔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전속 미용사 2사람에다가 경호원들 수십 명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만도 그 당시에 수십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여왕이 모습을 드러내는 곳마다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모여서 그를 영접하느라고 난리였고요. 각 언론마다 취재하느라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 영국 같은 세계에서 지도를 봐도 별로 크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은하계를 보시면 그 안에 태양계는요, 그야말로 모래알보다도 점보다도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7년에 토성 탐색을 위해서 미국에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어요. 보이저 1호인데, 이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떠나면서 시속 5만 킬로로 달렸습니다. 5만 킬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린다고 하면 보통 160킬로, 170킬로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사고 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한데, 5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5만 킬로. 시속 5만 킬로로 달리는데, 그 시속 5만 킬로로 달려가지고 3년 2개월을 달렸대요. 3년 2개월을요. 그렇다면 도대체 토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 정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토성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토성, 금성이 포함된 이 태양계도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에 비하면 아주 한 구덩이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넓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하늘이 얼마나 광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 태양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구, 그 지구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나라 영국의 여왕이 왔다고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한데, 만왕의 왕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저 왕궁의 고관 대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접받고 그렇게 사시지,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이렇게 비천하게 오셔서 갈릴리의 그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 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불화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 머리 위에 늘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늘 우리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보세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우리들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마귀가 춤추는 일을 하고 살았던 마귀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예언자들도 보내셨어요. 그들을 돌이키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쫓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락원 이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워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과 평화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하게 되면, 우리가 평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죠. 경우도 없고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어렵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들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 던지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매일 그러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와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심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되겠는가? 그리고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면요 아직도 우리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가지고 나치 수용소에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끌어다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수용소에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민간인을 그냥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941생으로 건진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사람이 그 옛날 일을 꺼내면서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그때 암흑의 권살 안에 간수, 또 그때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떠올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생각하고 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 지나간 일인데 지금 치를 떨고 분노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걸 절대 못 참는다고, 절대 못 잊는다고 그러면서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막 얼굴이 막 창백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옆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당신은 계속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옥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막 울분을 품고 막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거기 지옥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다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유명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 밖에서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밤새 지키는 간수와 같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냥 발 뻗고 자는데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새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의 시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메이커가 있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기관을 가든 단체를 가든 모임을 가든 교회에서 어떤 기관이든 속해든 선교회든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면 불화했던 곳이 평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평화했던 곳에 나만 가면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분열시키고 깨놓고 이간질하는 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 되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4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화평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부족한 것만 보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요, 나쁜 것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족한 것만, 단점만, 죄만 계속 보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잘한 것을 칭찬하고 이런 피스메이커가 돼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1년에 그냥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운 사람의 대상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그게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평생 지옥에 살게 됩니다. 지옥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살자.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꼭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